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 노래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정말 잘 살아보자고, 너무 가난한 이 나라 한번 부유하게 살아보자고 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정말 그 운동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경제 10위권 가까이 근접한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쓰입니다. 저 사람 참 잘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용어, 잘 산다는 용어의 본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산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이 진짜 잘 산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을 찾으면서 성도가 잘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요. 이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었다는 뜻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장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골고루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은사를 아직 찾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를 여러분 모두 찾아 알고 그 은사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갖는 게 뭐냐? 특별히 그거 생각하면 내 마음에 열정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결과가 좋다. 그런 것이 대부분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면 이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얼마나 또 대단한 분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좀 길게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누가 주셨다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 땅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것은 내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 계시고 지금도 거기 계신 주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걸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여러 은사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7절에 있는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괄호로 묶은 다음에 한번 7절부터 11절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사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때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선지자는 없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그야말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분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와 교사, 이거는 목사를 이야기하는데 목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티칭 패스터를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목사.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고도 로마서 12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많이 소개됩니다. 거기 보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는 권위의 은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다스림의 은사, 그리고 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섬김의 은사, 물질로 봉사하는 구제의 은사, 또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긍휼의 은사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 많은 은사 중에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먼저 온전하게 하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봉사의 일을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여 준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준비시킨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도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생명력이 달려 있습니다. 일본엔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는데,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무려 기초공사만 2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무슨 건물의 기초를 2년이나 하느냐고. 거기에 허비되는 돈도 많고 시간도 너무 많이 허비되는데 왜 그러냐고 지청구를 해도 이번은 끄떡하지 않고 뚝심 있게 2년을 기초를 공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저 2년을 건물을 짓는 데 써가지고 그 임페리얼 호텔을 짓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52년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지 않더라도 금이 가고 뭐 내부가 균열이 생기고 전부 다 그랬는데, 이 임페리얼 호텔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인테리어 하나까지도 끄떡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일본에서는 건축 분야의 신화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도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냐로 생명이 결정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의 집 짓는 거라고 비유한다 해도 우리 인생에도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어느 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나오면서 예배드리고 배우는 것이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배우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성장이 되어가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바람이 몰려올 때 펑펑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넘어져 버리고, 유혹이 왔을 때도 넘어져 버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정말 중요한 게 기초공사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초공사를 잘하게 되면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정확하게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식탁 수종을 드는 겁니다. 옛날에 주인이 식사를 하면 종이 옆에서 수건을 들고 있다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도와주며 섬기며 시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봉사의 의미예요. 여기서 나온 게 집사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집사님들은 사실은 봉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교회에서 하는 많은 봉사 중에 봉사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분들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가스불을 켜고 음식을 준비하면 너무 더우니까 시켜 먹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 주일마다 교회에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 더운데 에어컨도 변변치 않은데 불을 떼가며 음식을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섬기고 대접한 거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정말 고마운 거예요. 주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8주 동안 아이들 목자훈련학교도 받았는데 선생님 한 명이 아이들 한 명을 붙들어 놓고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최대한 쉽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고, 그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비전과 사명을 심어줘서 이 세상에서 다르게 생활하게 하려고 그걸 가르친 교사들은 또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밖에서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는 분 등 이런 분들의 이 봉사가 참 대단하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모든 봉사가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봉사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봉사도 온전해지고 하게 되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해지는 게 중요한데, 저는 온전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길들이 뭐가 있느냐, 많이 있죠. 예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자훈련이라고 봅니다. 제자훈련은 신앙의 기초공사예요. 복음이 뭔지를 듣고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의 구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직장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섬긴다는 것도 뭐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배우면서 일종의 기초를 공사하고 거기에 벽돌을 쌓아 올려가는 작업들이
제가 볼 때는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봐도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갔을 때도 단계별로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 안에서도 그냥 곧바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연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에 입사했다 그러면 생각부터 삼성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삼성맨으로서 규모 있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자기가 해야 될 기술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제 후배 중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몇 년 전에 삼성을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영업사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2달 동안은 영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팔면서 삼성의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전 그 모든 것들을 연수를 보면서 그렇다. 세상에서의 일도 기초공사를 든든히 하고 일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기초공사가 든든한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 교우들 제자훈련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그 제자훈련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받으셔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만이 봉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중요한 철학은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만 잘할 뿐만 아니라 주부로서 세상의 일터에서 그 일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먼저 온전해져야 된다. 온전하다는 것이 신앙의 기초요 준비시키는 거라 그랬는데요. 이 신앙이 먼저 온전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다 성장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한다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는데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이런 성품으로 닮아가는 이 모습을 가기 위해서 온전한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나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아는 일과 믿는 일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다 하나 더 해서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사는 일이 일치가 된다. 그런 작은 예수를 길러내기 위해서 온전해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온전해지는 게 먼저 중요한 이유는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해져야 될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어른 신앙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아주 거기에 직격탄을 쏘면서 꾸중한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꽤 많이 나왔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은사도 많이 받아서 방언이라든지 예언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 열심도 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들 대부분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을 먹일 때, 신앙적으로 먹일 때 저주로 먹였지 밥으로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젖은 뭐고 밥은 뭘까? 왜냐하면 밥으로 먹였더니 소화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신자 때 그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오래 믿었는데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젖은 뭐고 밥은 뭘까요? 궁금하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요. 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그 말인데요. 그래서 젖만 먹는 성도가 어린아이 성도라는 건데, 젖으로 먹은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교회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설교를 들을 때 위로하는 설교,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설교, 축복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드러운 젖이 아니라 밥을 먹이면 소화를 못 시켜요. 밥이 뭘까요?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련되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고 꾸중하면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가뜩이나 사는 게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꾸중하냐고. 그래서 늘 부드러운 것만 마음으로 소화하다 보니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들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 같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계속 그럴 거냐? 저는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른들이 아이들 먹는 젖병을 빨고 다니고 있는데 그 젖병 언제 버릴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와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 이들이 성장해서 온전한 단계로 가서 성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여름 수련회 가서 강사님한테 들었던 것처럼 교회는 미숙이는 없고 성숙이만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왜 중요하냐면,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 있잖아요. 유혹이 있는데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할 때가 있는데 실족했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요동하지 아니하며 안정되고, 껄핏하면 교회 나간다 그러지 말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견고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상처도 받는 거지, 주님이 여기 세워졌으니 여기서 꿋꿋하게 가는 거지, 이러는 성도가 어른 성도인데, 껄핏하면 그러면 어린아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온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우리 마음에 불편한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나요? 정말?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전해진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하여 갖는 기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아들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맏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더니 좋은 대학을 나오더니 직장도 취직을 잘해, 그리고 결혼도 잘했어, 신앙생활까지 잘해, 뭐 하나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다면 맏아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작은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한 놈을 건졌으니 됐다, 이럴 부모가 어디냔 말이에요. 응? 맏아들이 그렇게 살면 작은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죠.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맏아들인 예수님,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온전하고 성품이 아름다우니까, 야, 둘째도 셋째도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나님이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예? 가지시겠어요? 안 가지시겠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라는 의미예요. 어느 부모가 아무리 아들들이 말썽을 피워도
내가 우리 아들에게 거는 기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놈의 새끼 감옥이나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부모가 어디냐 말이에요. 아무리 아들이 말썽을 피우고 형편없더라도 이 아들이 달라져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 기대를 다 갖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느 누가 저에게 유 목사,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미래는 글렀네, 당신이 목회하는 은광교회 내가 볼 땐 글렀네, 이러면 기분이 정말 나쁘겠지만은 입술을 꽉 깨물고 참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에게 유 목사, 당신 딸들은 글렀어, 당신 딸들은 미래가 글렀어, 그런다면 저는 이성을 잃고 목사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놈의 새끼 기퉁배기를 후려팰 거예요.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저에 대해서 앞길이 막혔다고 말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애에 대해서 험담하고 내 애에 대해서 앞길이 끝났다고 말하는 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 부모는 내 자녀에 대한 최상의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나 너에게 거는 거 별로 없어, 예배나 빠지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나 너에게 거는 기대는 맏아들 예수처럼 온전했으면 좋겠어. 너 예수처럼 사랑하면 좋겠고, 너 맏아들 예수처럼 헌신하면 좋겠고, 너의 몸을 들여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야. 이게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온전하여서 완벽하다는 건 아니라 그랬죠? 온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게 16절이거든요. 자,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에 비유하느냐면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몸, 여러분 몸에도 뭐가 있느냐면 마디가 있어요. 마디, 손에도 이 마디가 있고, 이거 팔목도 마디고, 어깨도 여기도 마디고, 목도 어떤 의미로 보면 또 마디고, 우리 몸에 여기저기에 다 마디가 있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마디로 다 연결이 된다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온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마디가 고장나면 마디 뒤에 있는 것들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 몸의 마디의 역할인데 말이지요. 오늘 말씀은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디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마디란, 교회 안에서 마디란,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담임 목사에게 연결해서 그 상황을 알려주고, 또 교우들에게 연결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가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또 여러 사람에게 연결해서 그를 도울 수 있으면 또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실족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그를 살려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마디 성도라고요. 제가 군목으로 사역할 때 한 번은 유방암에 걸린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이분은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암에 걸리고 그 암도 3기 중에서도 가장 나쁜 상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제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분이 교회 관심 없었지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해보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보자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12주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항암 치료가 어려운데요, 그때 당시는 더 어려워서 한번 항암 치료 받으면 3, 4일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주마다 받았어요. 그 집에 애가 둘이었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둘이었고 남편도 이제 군인인데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도한 집사님이 교회에 여자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저 집을 도와주자고, 그래서 순번을 짰어요. 짜서 음식 만드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남편이 훈련 갔을 때 아이들을 챙겨서 학교 보내야 되니까 학교를 보내주는 사람, 순번을 정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12주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항암을 맞고 집에 오면 냉장고에 음식이 채워져 있고 집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받는 감동이 얼마나 큰지. 결국 그렇게 모든 교우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그분의 그 암을 함께 극복해가지고 결국 나았어요. 저는 그분을 정말 귀하게 봤는데, 그 집사님을 나중에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마디 성도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야, 교회에 마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그런 교회가 가족같이 따뜻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마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여기저기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는 마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은, 우리 교회 소그룹은 공부를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공부는 제자훈련에서 배우고 소그룹은 사랑하는 곳이에요. 치유받고 회복되고 거기서 마디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일어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상처가 치유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었지만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을 해요. 그럼 상처 입었을 때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우리 몸에 생기면 거기 건드리면 아프니까 아주 조심하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치유해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고 싶었던 가족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릅니다.